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아버지여,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가 수업 시간에 밥을 먹자고 꼬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밥을 먹어? 야, 많아. 이미 이렇게 먹는 애들 많아. 안 된다고 하다가 한 번 같이 먹었을 때 걸렸고 혼자 불려다가 선생님께 혼을 났습니다. 내가 혼이 나는 것은 그렇다 치겠는데 왜 매일같이 몰래 밥을 먹고 있는 저 녀석은 걸리지 않고 잘만 빠져나가는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크고 나서도 저 사람이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다 잘 풀리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쁜 놈이 잘 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기적이고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했음에도 그는 승승장구하고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옆에서 혀를 찼던 나는 밀려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가고 싶은 데 가고 항상 먹고 싶은 데 먹으며 항상 멋진 곳에 누워서 항상 멋진 경치를 보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불운함은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왜 남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못돼 먹은 사람들은 왜 더 잘 됩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갖게 되죠. 어떤 분이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신사에 가서 종이 쪽지를 뽑는데 몇백 엔을 내고 나서 대길, 그러니까 대박 난다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대길자가 써 있는 것을 뽑으려고 이미 시작했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돈을 주고 종이를 뽑는데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나 오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같이 따라왔던 친구가 자기는 안 한다고, 자기는 이렇게 미신처럼 이런 종이 쪽지에다가 왜 돈을 몇천 원, 몇만 원씩 내냐, 안 한다고. 근데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 한 번 뽑았는데 한 번에 대길이 딱 나오더랍니다. 내가 안 뽑힌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얘는 단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나,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공평하지 않다. 내 인생은 뭔가 공평하지가 않은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 조직은 너무 부조리가 많아.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리고 어쩔 때 가정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우고 윈도우즈를 만든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향해서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은 불공평하다. 익숙해져라. 일단의 성공을 이룬 한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빨리 그냥 받아들여야 우라통 안 터지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 결과를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겠죠. 그러나 옳습니다.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조리하기까지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걸려서 불평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말고 빨리 적응하고 그나마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서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인생을 잘 반추해 보면 깨닫는 거죠. 아, 그래. 거기서 괜히 땅을 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사실 인생이 말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 같아요. 너무 화내면서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빛들 날이 있을 거야 정도라고 한다면, 전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예수 제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악인들이 형통할 때,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오늘 읽었던 37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화내서 이길 수 없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다. 화를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이 37편을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시세워는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시샘낸다, 부러워한다 이런 뜻이죠. 이 시를 쓴 것은 아마 다윗으로 여겨지는데, 시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시인 자신한테 말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시인이 지금 부러워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기록하기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상해하지 말며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어법으로 잘 번역을 해 주었는데,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열받지 말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열받지 말아라. 나쁜 놈들이 더 잘 된다고 해서 열받지 마 이런 말을 1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노래를 들으면 훅이 딱 들어오면서 딱 의미심장한 그 구절을 노래하는 것처럼, 화내지 말아라, 그것으로 뭘 이룰 수 없다. 화내지 말아라, 그것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없다. 화내지 말아라, 너만 악에 빠질 뿐이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이죠. 화내지 말아라, 열받지 말아라, 사소한데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아라, 좋은 말입니다만 이 말만 있다면 공허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냥 한 번쯤 해줄 수 있는 말이 화내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열받지 마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거기에 이유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왜 열받지 말라고 하는지, 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멀리 봐라. 멀리 보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열받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만 본다면 너무 화가 나죠.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 화를 참을 수 없어 그만 화병을 얻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악이란 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2절 보시면,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단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식물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달 만에 줘도 되지만 어떤 식물들은 며칠만 안 주면 벌써 시들어 버리죠. 그게 며칠이 됐든 몇 주가 됐든 풀이란 건 속성이 곧 시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편인 시편 40편에 유명한 이 말이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풀과 꽃에 대한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화무 10일홍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지만 10일을 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고 경천동지하는 능력과 권력과 서슬시퍼런 힘을 가진 것 같아도 10년을 가는 권력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잠시 주어진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못되게 휘둘르는지 우리는 주변에서와 언론에서 늘상 보고 있는 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만 더 참아라 악에는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볼지라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취조차 나중에는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였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이렇게 투옥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세상도 지나간대요. 정욕,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거 일부는 성취했던 그것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대요. 근데 뭐만 영원히 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면 이게 언제 녹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뒷베란다 쪽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뭐가 잘 배수가 안 되고 그럴 때 이게 도대체 언제 녹지? 막 가서 드라이기도 쬐어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뀌면 얼음은 녹고 고드름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자꾸 지나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꽁꽁 얼어붙은 그 한강을 왜 이것은 이렇게 딱딱하지? 주먹으로 내리쳐야 소용없어요. 자기 주먹만 아플 뿐이에요. 화를 내고 왜 이런 겁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면 돼요. 그 자리는 좁게 보고 화를 낼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며 계절이 변하고 훈풍이 불고 온기가 느껴져 세상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될 일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항상 근시안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 멀리 봐야지. 멀리 별표 치고 그죠? 며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가 주님, 나는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고 싶어도 자꾸만 근시안이 돼서 내 앞에 있는 구두코를 보고 자꾸만 불평합니다. 자꾸만 눈이 캄캄해집니다. 자꾸만 화가 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내 눈을 열어주사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지혜와 넉넉함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 부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멋있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사실 예수 믿고 이전까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는 인격이 좋았던 분이나 인격이 나빴던 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받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식당을 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당장 이득을 얻어야겠다 하고 재료를 슬슬 빼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슬슬 빼는 동안 손님들도 슬슬 떨어져 나가서 오래 못 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 화가 나죠. 그러니 미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멀리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쁜 인생, 나쁜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상황이 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이 내 인생이 아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으면 계속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내 인생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띄우셔서 그 상황이 네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은 내가 주는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인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부여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부여되면 멀리 보면서 인내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시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라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와요. 땅을 차지하는 자라는 그 주제로 나오는데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기다리는데 왜 땅이 주어지나? 가서 땅을 받고 임장을 하고 시세를 비교한 다음 부지런히 다니고 투자하는 사람이 땅을 얻는 게 우리의 그 상식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칼을 갈아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땅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는데 삶이 다 찌그러져 버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그 흩어져서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 네 인생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하늘의 상속자들이야. 너희들이 상속하게 될 거야. 잠잠히 참아 기다려. 누구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네가 할 일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으로 받는 자의 것이에요. 약속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다가 조금 전까지 우상 숭배자였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아브라함아 너 내가 약속할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를 아멘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멀리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형통할 때 멀리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이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높이 보라. 멀리 보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높이 보라 이 말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꾸 땅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이 구절들이 3절에서 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행하라 그러죠.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높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구나. 이제 이 상황이 내 인생인 것은 아니구나. 나쁜 상황이 꼭 내 인생이라고 내가 끌어안을 필요는 없겠구나. 주님을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스위치 탁 끄면 꺼지면 좋겠는데 계속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뭐 이렇게 탁 문을 닫으면 안 보이면 좋겠는데 닫혀지지도 않고 안 보여지지도 않아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파고 들어와요. 그게 어두움의 속성이거든요. 그 어두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탁 꺼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어둠은 어떻게 밀려나가냐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집착은요. 그 집착을 안 해야지 할 때 끊어지기보다는 다른 집착이 들어오면 옛 집착이 그냥 밀려나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새롭고 좋은 것에 대한 집착, 몰두라고 부르죠.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둠과 상황과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여라 라는 게 뭐냐면 하늘을 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은 하시니 내가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고 나는 덜 걱정하겠습니다. 주님 내 걱정을 가져가 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cast라는 단어를 써요. 던지는 거예요. Cast your cares to God. 너의 모든 염려를 공처럼 주님께 이렇게 탁 패스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게 훈련이죠.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이 염려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구나.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잘 받아주세요. 주님 나 이거 이사 갈 때 이게 부족한데 주님 잘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더 선한 응답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염려를 닫고 주님께 패스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전에 헐리우드에서 한 영화가 나왔는데 이 신이 야 너도 내 입장 대봐 하고 신으로 누굴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게 갑자기 막 들리기 시작하고 서로 상충되는 기도를 이걸 응답해달라고 아니라고 이걸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 괴롭다 뭐 이런 걸 표현한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존하는 것을 귀찮아 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 그것도 못 이겨내? 너 사람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이 맨날 나한테 기대기만 해서 언제 독립적으로 살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내 아들아 잘 왔어 나한테 기대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폭 안기는 아이로 유명했어요. 저도 여기 이제 처음 아빠가 됐잖아요. 처음 아빠가 됐는데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오다가 이제 저한테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안았는데 가슴팍에다가 얼굴을 탁 밀착하면서 그야말로 저의 이 몸선을 따라서 온몸을 밀착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얘는 나를 정말 믿는구나. 저는 하도 촐랑거리면서 다녀서 막 다리도 부러지고 팔다리 뭐 다 안 부러지고 머리도 안 깨진 데가 없는데 늘 넘어지고 발 접질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얘를 안는 순간 얘는 나를 100% 믿고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발 잘못 딛거나 계단 어디라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어떤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어요. 내가 아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댈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그리고 요약한 한계가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꽉 찬 마음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인정할 때 좋아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매일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찾으면 귀찮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자기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땅만 보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늘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기쁨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버리는 거.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인생 살기 어렵거든요. 흔히 이제 주변에서 다 뭐 술도 좋아하고 뭐 담배도 좋아하고 그런데 친구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술 담배 안 하면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니? 이런 말 꼭 하잖아요. 술 담배가 뭐 어떻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사는 건 맞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낙이 없다면 어떻게 계속 살겠어요? 전도서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쁨이 간헐적으로 그리고 가끔은 많이씩 그 기쁨이 주어져야 생에 대한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의무감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이 자꾸 변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시시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냐면 이 기쁨 굉장히 탁월한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주시는 기쁨이 내가 흔히 얻을 수 있는 이런 작은 기쁨이 아니고 내 마음을 깊숙이 채울 수 있는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속의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에 주실 수 있는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실은 속상해요. 자기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이 속상하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실. 왜 쟤는 대길이 있는가? 왜 나는 그렇게 대길을 원했어도 대길이 나에게는 뽑히지 않는 걸까? 내가 안 뽑히는 건 괜찮은데 쟤는 왜 한 번에 대길이 뽑히는 거야? 를 봤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이 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한 사람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럼 주님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볼 뿐이지만 내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저도 찬양을 할 때 제일 좋은 찬양이 저는 뭐냐면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렇게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다운이 될 때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면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나머지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기쁨의 수문이 열렸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악인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무지한 실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이 고난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알람이라는 게 내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때르르르 울리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해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기쁨을 얻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여기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깨몽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알람을 울리면서 너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너 하늘을 봐야 돼. 너 위를 봐야 된다니까. 네 땅을 보고 네 구두코를 쳐다봐가지고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표시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음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느냐는 거예요. 잘 봐. 너 왜 바퀴벌레 시체를 돈 주고 사 먹으려 그래?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주님이 알람을 울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내 원수가 옆에서 막 이렇게 형통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던 것이 이게 맞나 싶어서 멈추었었는데 그 멈추어진 자리에 마음의 아픔과 불편함은 어쩌면 위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시는, 내가 구한 것이 내 영혼을 만족해 만들 수 없는 양식이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 말씀을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내 즐거움이라, 내 삶의 낙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겠구나. 그게 뭔지 내가 지금은 다 몰라도 주님으로부터 즐거움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붙잡아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 본다는 것이 주님을 길로 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의 길이시다.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길이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 앞에 노란 오솔길을 따라 난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었고 다른 한 길은 아직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내가 그 길을 택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행로이고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요, 늘 누구한테 참고하냐면 나만큼이나 미련한 사람들을 참고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길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종교는 되게 나약한 자들의 것인가 보다. 왜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지. 인생을 뭐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게 이렇게 별로 멋있게 안 들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뭘 알게 되냐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었네. 내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인생이 내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면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생이 내 것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것이니까요. 근데 인생이 내 것이 아니면 맡기신 분이 책임을 져요. 맡기신 분께서 책임을 져주기 시작해요. 이게 숲속에 난 두 오솔길이에요. 지금껏 내 인생인 줄로 알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로 알고 많이 살아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Why not the other way? 왜 다른 길을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초청하는 길,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 당신이 맡기신 것이니 책임져 주십시오.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좋은 거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말을 해요. 계획을 하겠지. 중요할수록 철저하게 계획하겠지. 그러나 진짜 중요할수록 계획대로는 안 될 거야.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 이 지혜자의 금원을 모은 것이 잠언과 전도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가치가 쉽고 낮은 것은요, 조금 쉽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진짜 중요할수록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되게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이 5절 말씀에서도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처럼 너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거든요. 옳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옳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민들이 불복종하고 싶을 때에 국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학교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 조직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는 이유는 뭔가 의가 구부러진 상황이라는 것을 구성원이 느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멀리 보기로 했잖아요. 내 앞길을 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꾸려가야 되는 내 인생이라고 여겼을 때는 좁게 보았고 앞에만 보았고 땅만 보고 자기 구두코 보며 의지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길을 달리했잖아요. 이제 위를 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멀리 보기로,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니 주님께서 이제 그래 너 맞아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맡기신 그 인생을 그 맡은 사람이 이제 이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이 사람한테 맞다라고 하는 표시와 증거와 복과 성취를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같은 영광이 드러날 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실 때, 내 인생의 성취를 하게 하실 때에 깊은 수렁에서 건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셨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을 때에 멀리 봐야 하고 높이 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부정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문으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부정문은요 8절 말씀 보시면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이게 심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두고서 중요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까?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원래 잘 하던 일도 못해요. 화를 내고 있으면. 근데 심리적으로인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격분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말 좋은 것 중에서 화를 내서 이룰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거는요, 화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왕복 7차선 도로의 상행선과 하행선에 계속 사고가 났는데 같은 지점에서 9대나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한두 개가 뭐 얼음이 있어서 그런데 얼음도 없어서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주먹 한 2개만한 그 돌을 양 방향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운전자들이 쾅쾅쾅 부딪히고 9대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친 거예요. 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경찰이 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이 사람이 대답이 뭐냐면 배달비를 못 받아서 홧김에 그랬대요. 물건을 배달해 줬는데 왜 나한테 배달비를 안 줘? 하고 홧김에 불 지르고 홧김에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홧김에 아무 말이나 하고 홧김에 내 소중한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아무거나 박히게 만들고, 얘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정말 좋은 것은 화를 내서 가질 수 없는 거야. 화를 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다려 받는 것이에요. 미움으로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일은 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분노나 속상함과 부러움이나 불평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시도를 하게 할 뿐이에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긍정문으로는 이걸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에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Do good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위를 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해요. 일상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큰 지점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 미래가 없어요. 화를 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것도 빼앗기는 이런 원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선을 행해, 해야 될 바를 행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이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이번 달에 해야 될 것을 다음 달로 미루지 말고 지금 너의 나이 그 해에 올해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뛰어가. 맨날 내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성취해. 너희 가족들 가운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달려가렴. 화풀이나 하고 홧김에 돌이나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행하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악감정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닌 이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해놓고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 이제까지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거예요. 이걸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작은 믿음을 예수께 거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가시관을 치우고 채찍으로 때리며 십자가를 지우는 자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잖아요. 그 악독함을 분노로 되갚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멀리 보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걸어갔을 때에 그는 온유하게 걸어갔고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걸 성취하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은 성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멀리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내 가슴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풀은 마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서게 되는 이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을 당할 때에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려고 무지한 발버둥을 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37편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